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나병은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병, 지금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고 또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감염되면 절대 고칠 수 없는 고생하다가 죽는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함께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외부로 출입하는 것을 달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피해 다녀야 했고 숨어 지내야 했고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일상입니다. 이 병은 그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채 그야말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들은 율법과 사회적 격리 규정 때문에 마을 안에도 자유롭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소리쳐 부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차별 또 어떤 장벽, 격리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 장벽을 사이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희망을 외쳐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외침은 희미한 외침에 지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소리 높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외친 간절한 부르짖음은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그 절망의 벽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절망의 장벽을 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원동력이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매일 그 심령 속에서 삶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차고 넘칩니다. 동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힘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이것은 동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신앙의 원동력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력이 약화돼서 홍삼, 6년근 홍삼을 장복하고 있습니까? 홍삼을 드시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가 넘치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앙의 원동력이 흘러넘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11절부터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첫걸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저 나사렛 예수가 이 마을에 지나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라도 한번 소리쳐서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들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바람이 실제로 적중이 된 겁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을 방치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바라봄, 예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시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긍휼한 눈빛이,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한 눈빛,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을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획일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로 얼룩진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셔요.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머물러 서 계시더니 그 10명의 문둥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좋은 집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부족할 게 하나도 없겠다 싶은데
정작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요, 외롭다고 그래요. 쓸쓸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 힘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돈이 없어서입니까? 건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누구라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외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쓸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전에 비하면 살만하고 이제 미래도 어지간히 준비되어 있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계절의 변화 때문에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1년 4계절 나 혼자네 라고 고독해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런 일이 왜 생긴다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형편과 내 마음의 그 모든 것을 알아주는, 공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득병자들은 자기들의 질병 때문에 그런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을 때 예수님은 그 10명의 문둥병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시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말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너무 생활 속에서 익숙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공감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엘렐에오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또 긍휼히 여겼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과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외톨이가 된 그런 장벽을 느끼는 그런 모든 인생의 고달픈 삶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공감의 능력이 부족해서 늘 먹어도 배고픈 사람처럼 나는 외롭다고 말을 해요. 나는 고달프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모든 식구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혼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들이 고통받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원동력은 바로 공감하는 이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 가족도 있고 부모도 다 있지만 나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 왔더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왔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나 잘난 사람 아닙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과시하고 보험을 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높든 적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회적인 가장 큰 병리 현상이 뭘까요? 부익부, 빈익빈,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여야 갈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건강한 나라는요, 부자도 있어야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배운 사람도 있지만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서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리 현상은 뭐냐? 그것이 가장 작은 가정 단위에서부터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회가 될 수 있겠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고, 더 크게 보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기관들에게 가장 큰 병리 현상은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감정 문맹 국가라는 말을 요즘 새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를 들면 오늘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이 예전과 같지 못하고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더 깊은 말씀을 드리면 소셜미디어나 SNS에서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서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를 안 해보셨어요? 아마 수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른 적도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요, 난 좋습니다 라고 눌렀다면 나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그런 게시물의 표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시적인 반응뿐이지 상대방의 깊은 그 상황과 고통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공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들은 절망의 벽을 믿음으로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두는 절망의 벽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첫 단계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은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그 절박한 중에서 부르짖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10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상태, 그들의 절규, 그들의 고독, 그들의 아픔, 이것을 예수님은 눈여겨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율법에 따라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외로움을, 그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지를 엿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약을 바르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도 몸이 아팠던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때 간절한 마음은 뭡니까? 빨리 의사가 좀 만져주고 또 빨리 처방전을 내려줘서 약을 먹고 수술해야 될 거라면 날 잡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얘기만 하고 약을 주지 않는다든지 치료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너희가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았겠느냐, 이제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희들을 안수해 주니 너희 몸이 깨끗해질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엉뚱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모세 율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지시든지 아니면 어떤 피부병 약을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고쳐주시지는 아니하시고 명령만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 그런데 의사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생 많으시네요. 이제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내렸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약을 주든지 뭐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 날짜를 잡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 안 하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여러분의 얘기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든지 뭐 안수해 주셨다든지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나을 줄로 기도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만져준 것도 아니에요. 무슨 약을 준 것도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데 우리들 같이 고질병, 이 문둥병자는 고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렇지. 예수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몸이 병든 것보다도 더 아픈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아마 그분들이 수십 년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아픈 게 있었어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불치병이라는 것도 그들에게 높은 장벽이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장벽은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더구나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위배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은 내게 어려움이 생겨도, 좀 더 달리 표현하면 믿음은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내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만져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도 어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로 갑니다. 가는 길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준 것도 아니고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뭐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들이 언제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나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들의 치유는 이미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부터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을 때부터 이들의 치유는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데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부터 이들의 병은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빛이 그 1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되었을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다가 병이 나았다는 말은요, 벌써 병의 치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가는 중간에 신속히 그 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의 확신을 얻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혔던 주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10명이 고침받은 이 사람들만큼은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소리쳐 외쳤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눈여겨보셨을 때 그때부터 벌써 몸에 이상한 뜨거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가는 길에 자기들의 몸이 나아진 것을 보고 이들은 자신들의 몸이 확실히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냐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제사장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이 기적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간절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원동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치유는 그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이 기적을 낳는 신앙생활의 강력한 원동력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상식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믿음의 원동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간절한 부르짖음에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원동력이 움직이면서 그 믿음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믿음의 완성은 감사하는 삶에서 그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오직 한 사람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10명 모두 육체적인 치유의 은혜를 입었지만 9명은 그냥 감사하지 않냐고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곧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던져준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체크하시는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 곧 감사와 믿음의 관계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10명 모두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지만 9명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고 오직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9사람은 다 자기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고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병이든 인생의 큰 문제든 예수 믿고 고침받고 해결받아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9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사건은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을 채우는, 해결받는 수단, 방법으로 여겼지, 그분이 자기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받은 것은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감사 행위는 그가 단순히 질병의 고침이 아닌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감사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고쳐줬지만 그냥 나를 자기들의 병 고치는 필요 조건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야. 그렇게 당연한 듯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9명은 고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9명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육신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신앙의 깊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 찬양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병 환자의 치유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에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 신앙의 완성, 신앙의 원동력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시죠. 신앙의 원동력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감사로 증명된 믿음은 누가 뭐래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육신의 질병이었던 문둥병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질병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영적인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감사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입증되었고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의 감사는 절박했을 때 부르짖었던 믿음의 시작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인정하는 확증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야 신앙의 원동력은 믿음 생활 오래 했어야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또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도 되고
그래야 신앙에 동력이 생기지 않겠어?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드렸던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감사할 때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므로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동력을 일으키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명의 문둥병자 다 세상에 갇혀서, 질병에 갇혀서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이 치유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확증을 받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건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원망 또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은,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